시간에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선교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 전반부와 중반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9장 20절은 예수님의 순회 선교 여행을 다룹니다. 헬라어 본문에서 1절은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런 일이란 예수님이 계속해서 두루 여행하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일 두 가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두루 다니신 장소를 성과 마을이라고 기록합니다. 성과 마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전치사 카타 다음에 나오는데, 카타라는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아래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성과 마을에 라는 표현은 성과 마을로 두루 내리다, 즉 성과 마을을 빠짐없이 골고루 마치 운무가 덮이듯이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행보를 따라 예수님이 다니신 지역을 빛과 생명의 더미로 감싸 안았다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포는 세상에 널리 알리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한자로 풀어보면 임금이 하교한 말을 널리 퍼뜨리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말이나 세상에 널리 알리는 건 아니지요. 오늘날 세상에서 선포할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나라의 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시며 가난한 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눈과 마음을 돌리지 않고 뭐하고 있느냐? 가난한 자들아, 세상에 너희가 눈길을 줄 것이 있기는 있더냐? 하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라고 간절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다름 아닌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이 세상은 강자와 약자로 구분됩니다. 강자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거나 만몬이 깃들어 재력을 기반으로 권력이나 폭력을 차지한 소수를 말합니다. 반면에 약자는 그 무엇에서도 강자와는 비교가 안 되는 다수의 가난한 자들이지요. 강자가 강한 이유는 그들이 지배하는 약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지배할 약자가 없으면 그들은 이미 강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마저 없다면 살아갈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들의 나라입니다. 세상에서는 강자 중에 아무리 큰 자라 하더라도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조차 상대가 안 됩니다. 강자들은 약자들이 천국, 곧 예수님께로 가는 길과 문을 결사적으로 막을 겁니다. 강자들이 천국의 본체인 예수님을 대적하는 원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수마저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 안으로 돌진해 들어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했으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합니다. 우리의 머뭇거림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후반부부터 3절입니다.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일행과 지원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일행은 12 제자입니다. 12 제자에 대해서는 앞선 6장 12절부터 16절에 그들을 택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사도, 즉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는 예수님 선교의 선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온전히 사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성령님이 강림하는 오순절 이후에라야 가능하게 됩니다. 2절 및 3절은 여인들로 구성된 지원 그룹을 설명합니다. 이들은 악귀로부터 해방되었거나 병으로부터 온전해진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저자 누가는 특별히 여인 3명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특별하다고 말하는 것은 여자의 사회적 참여가 무시되었던 시대적 배경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된 막달라 마리아는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와 부활 후 첫 모습을 나타내실 때도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7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 남달랐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한나는 남자 이름 요한과 같은 이름으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이 헤롯 왕의 행정관료인 구사의 아내라는 사실에서 이스라엘 고위층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상당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나는 성경을 통해 이곳에서 단 한 번 등장하는데 백합꽃을 뜻합니다. 열왕기상 7장 19절과 22절에 백합꽃 모양의 조각이 솔로몬 성전의 낭실 기둥이들의 꼭대기와 성전 마당에 있던 높바다 둘레에 새겨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본문은 여인들의 주된 역할을 재정적 지원으로 설명합니다. 선교하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는 것이지요.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듯이 누구에겐가에는 우리의 삶이 그 사람을 위해 준비된 마지막 전도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으로 점철된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이의 인생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